8장 5절에서 25절 복음의 증거와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다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흩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오늘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5절부터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뭘 봤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는 걸 봤어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보면은 성경의 문제와 율법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라든지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박해를 받아서 결국은 죽음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보니까 성경의 문제는 이야기 안 하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배경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전은 아편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해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 혼혈 정책을 취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센 지방이라는 데 끌고 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금 이스라엘 쪽이지요. 거기다가 이주를 시켜가지고 다시 피를 섞어버립니다. 이제 그에서 난 후손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들로 피가 섞인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나중에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순수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봤을 때는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하고 완전히 피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보다 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상종도 안 하고 그 지역 그 땅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주로 갈릴리 지방하고 예루살렘에 사는데 그 중간에가 사마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은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여리고에서 들어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관계는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에 그 북쪽 그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탄생을 합니다. 오므리 왕조가 탄생을 하면서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사람들 마음이 예루살렘 쪽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자기들 위치가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남과 북이 왕래하는 것을 단절시키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걸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리심산에다가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이제 그 후손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을 지킵니다. 자기들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따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 오경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도 성경 해석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쓰는 거예요. 자기들만 따로 성경을 갖고 자기들만이 따로 거기서 그리심산에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는 아픈선이에요. 여기서 지금 빌립이 거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빌립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성전 이야기는 안 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핵심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괜히 상대편하고 상대편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구 이야기할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라 시대 때 사람 어떠냐? 그 사람들을 뭐 지옥 가냐 천국 가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는 뭐라고 했어요? 신라 시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외에는 논쟁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이 구제 문제를 가지고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스데반도 있고 빌립도 있었던 거죠. 근데 단순하게 그래서 이 구제만 하는 그런 집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빌립도 마찬가지고. 그가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기 보면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병자가 고침받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표적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항상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 당시 하나님도 지금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역사가 있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적이 있을 수 있고 표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전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 표적이라는 것이 뭐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서 기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적 자체만 쫓아다니고 기적 자체만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기적은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거기에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기적을 해요. 기적을 해서 내가 병들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해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자체가 목적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셔서 고쳐주기도 하고 치료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니까 아픔도 허용하는 겁니다. 고통도 허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나를 천국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역사하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기적 자체를 바라보고 기적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동부에 천국 가는 거죠. 그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표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성이 복음이 이제 활발하게 증거되어서 8절에 보면은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완전히 이제 복음이 굉장히 퍼져나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9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요. 시몬이 사람. 여기에서 시몬이 어떤 마술을 행했다 하는 것은 어떤 마술 시호를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병도 무슨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어떤 영적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귀신도 능력을 행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6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귀신 들리는 점치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겁니다. 점을 치어서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도록 하는 거죠. 바울이 그걸 쫓아내니까 나중에 거기서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귀신도 영물이기 때문에 마침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무슨 계엄 사태 보니까 전라북도 어디 김제 야기보살이라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방송을 타니까 보니까 그 사람 한번 만나려면 전국에서 모였으니까 일정이 쫙 짜여가지고 이제는 만나기 어렵게 될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요. 그 국회에 나와까지 한 질문하는 그 여자 있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호갖고 있는데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은 그런 거 들으니까 항상 내일 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거든. 근데 무엇인가 거기에서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마귀들은 거기에 훅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귀신들이 같은 일이 아니에요. 마침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을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라고 해요.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전쟁의 말을 듣거나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쟁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박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를 의지해야 되냐? 15절에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줬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앞으로 메시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올 때는 너희는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무당이나 점쟁이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운명을 무당이나 이런 사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행하는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자기 운명을 맡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어떤 은사적인 면에서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예언 은사가 있어요. 예언 은사가. 그런데 보면은 예언 은사를 사용하는 보면은 지금 보면은 점쟁이를 의지하듯이 하는 그런 행태가 거의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 은사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거기를 의지하게 하고 거기서 미혹하고 하는 가운데 소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졌던 일이요. 잘못하면은 점쟁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언은 은사한다면서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의지하면은 거의 틀림없이 그런 경우에는 마귀에게 혼혈을 들어간 거예요. 사단에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가운데서 이 예언의 은사를 쫓아서 가다 보면은 사람은 항상 은사를 가졌으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게서 결국은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길로 가야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예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언 은사가 있어요. 근데 예언의 은사는 주로 성경에서 보니까 권면의 말이에요. 권면의 말이 뭡니까? 너 이런 길로 가지 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가라 하는 것이 권면이거든요. 우리가 이 구약의 선지자들 이야기를 보면은 다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하나님의 길로 가라. 그런 권면의 말이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일종의 예언이에요.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 선지자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설교고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권면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동시에 예적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가 종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 전도여행,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때 바울이 가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자기도 성령의 감동을 해서 성령께서 바울이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갈 때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7일을 머물지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또 사도행전 4장 21장 11절을 보면은 그 아가보라는 그 선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일을 손을 외면서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감옥에 가서 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에서 사는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아가보 선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내게 이 길을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편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많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끌려갈 것이다 하는 것이 그것이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준 것이고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은 너는 그래도 주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옥에 갔든지 어디 갔든지 가는 것이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면은요,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쓰던 그런 그 미래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자기 뜻을 덧붙여서 하다 보면은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예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종속되는 거예요. 성경에 붙여서 이것이 옳은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미래에 대해서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사단에 의해서 속임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마찬가지고요. 은사는 항상 궁극적으로 예언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도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그게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은 본능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어쩝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고 점쟁이를 의지하면은 우리 영혼이 더럽혀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나치게 돼서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려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가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독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이 예언에 대해서 신명기 18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말이 여호와께서 있는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우리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예언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만일 선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 중에 증오함이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그 사람 따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은 안식교 있잖아요. 안식교는 1800년대인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니까 이제 날짜를 또 미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뭐란가? 여기 신명기 18장에 말씀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안식교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날짜가 연기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1998년도인가 그때는 뭔 일이 있었습니까? 이정민 목사 날짜가 아니고 10월 며칠 날 이렇게 정말이 온다고 해가지고 10월을 버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도 날짜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것은 가짜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 지금도 보면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미래의 언제 때 갔다 이 메시아가 온다, 세상이 종말이 온다 그러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가짜니까 그를 따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세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예언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미리 이미 근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아까 예언이라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예언은 권면이라고 했잖아요. 권면. 나쁜 길, 제약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라 하는 것이 주로 선자를 통해서 주는 예언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거의 그렇게 이 선자를 통해서는 메시지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에 관한 메시지가 많았어요. 너희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하고 너희들이 심판할 것이고 망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류였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떤 말이냐? 축복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축복의 말을. 그런데 축복의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예레미야 28장 7절 9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예레미야 28장 7절 9절에서 7절 8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죠.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은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지금까지 선지자들은 항상 재난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걸 경고하면서 그들이 재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로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 당시에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풍전등화, 유다가 풍전등화의 상황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멸망한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 그때 선지자들에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 예 선지자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이고 이분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저 군대를 몰고 오는 바벨론 군대를 다 물리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면서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는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항복하면 이 성전도 불탈 일도 없고 너희도 안 죽고 너희들이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 뺨을 때리잖아요. 그럴 때에 하는 말이에요. 이 9절에 예레미야 28장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축복의 말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그 선지자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주로 예언한 사람은 뭡니까? 다 좋은 말만 해요.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축복의 말을 통해서 이 예언을 한다고 할 때에는 일단 유보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 보낸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준 메시지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믿지 말고 그 사람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해가지고 넘어가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그 인생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서부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일단 축복의 말을 할 때는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유보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가짜고 거짓이고 마귀가 하는 짓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항상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이 복음이 흥황했어요. 복음이 이제 전해져서 이렇게 전해지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사마리아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을 볼 때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도 안 들어가고 돌아가서 갈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만 하나님이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에 파송해가지고 진짜 거기에 하나님이 이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예수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정말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서 복음이 거기가 퍼져나가고 복음이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도행전 역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5,000명이 있고 3,000명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 고넬료가 거기에 복음 그 초청받아서 갈 때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기적이 또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를 거기 가서 보내서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그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줍니다. 오히려 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벼락이 내려가고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9장 54절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곳에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복음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일 정도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이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걸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확인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15절에서 17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면은 그들이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느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라.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아주 논쟁거리가 되는 내용이에요. 아니 여기 이야기대로 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성령 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 있고 그 다음에 따로 별도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여기 내용을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오순절파 교단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순절파 교단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뭔 얘기했냐면은 두 번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성령을 받아야 두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이 두 번째 축복인데,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를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언을 못하면 성령 안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등 국민 취급을 당하잖아요. 과연 그것이 성격적이냐? 그리고 지금은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제3의 축복이라고 있어요. 또 성결운동에서는 예수 믿고 성결해야 성령 받고 성령 받을 때 그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 가운데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구절만 가지고 성경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다른 곳에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거 중요한 거예요. 같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하고 같이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을 가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자신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로마서 8장에 9절하고 15절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 여기에 대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명쾌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래요. 내주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령세례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순절 교통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세례가 그거 말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 방언을 나오고 어떤 이 기적을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 성령이 그런 별도로 성령이 임해서 이걸 바로 성령세례인데 이런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노정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다음에 특별한 은혜로서 어떤 기적이 있고 환상이 있고 또 방언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께서 특별하게 주는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기적을 볼 수도 있고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고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예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은사는 그 특별하게 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어진 것이지 이것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여기 구절과 또 다른 구절에 있던 내용을 보면서 그걸 바르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것은 뭐냐, 여기 보면 그러면은 여기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여기 지금 일어난 사건은 이미 예수 믿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단지 그들은 몰랐을 뿐이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마리아 쪽에 이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 하니까 사도들이 가서 그것을 확인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표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기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보고 능력적으로 임하는 그 현장을 보고 아, 여기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할 때에 표적적으로 보여준 것이 절체가 어디냐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야말로 이 불이 혀같이 막 불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을 각자에게 임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 두 번째 이런 표적으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그들을 무시했던 그 이방 땅 사마리아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능력으로 표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도에게 가서 확인하러 갈 때에 그걸 표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뿐만 아니라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할 때는 누구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나오지요. 그 로마의 관료인데 그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보여서 이 여러 가지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을 내놓은 것들, 그것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가르쳐주고 베드로가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아, 이제는 이방인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거기나 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면은, 지금도 제3세기라든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한관 신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물론 눈에 보여도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적인 역사가 있는 겁니다. 환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앉은 자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병자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현장에 통해서 역사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축복한다는 것을 그 현장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제3세계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런 일일 수가 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보고할 때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 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귀신들은 아닌데 이런 모든 다른 신들은 이것은 가짜로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의 목적은 뭐냐?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를 잘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오순절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성령의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고, 여기서 보니까 사마리아 지방에 또 거기 보니까 이런 이 능력적인 면이 나타나지요. 고넬료도 복음을 전할 때 환상이 그야말로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이 내려온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항상 전환점이 될 때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특별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나라도 복음 전할 때 초창기에 특별한 현상을 보여주면서 좀 많은 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기적이 막 일어나고 치료받고 일어나는 가운데서 그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걸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전환점이라도 특별한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기도해가지고 병자가 낫고 고침받고 하는 그런 것을 누구나 다 로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신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도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에게 다 이렇게 나타나냐? 그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하게 별도로 성령 세례가 특별하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다음 체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다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체험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없는 사람하고 구별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면 병에서 낫힘을 받았든지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든지 증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체험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건 견딜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라고 그런 표적을 체험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보고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돈을 주고 자기도 능력을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4절까지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두 사도가 이 사마리아 지방에 와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능력도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그랬죠. 여기는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두 사도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확인하러 왔다가 자기들이 직접 다니면서 마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들도 우리와 하나구나. 지금까지 분열되었던 사마리아인들, 그들 무시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과 하나라는 것을 이런 능력적인 면에서 보여준 거지요. 오늘도 복음의 현장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연약한 자나 아니면은 원천한 자나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신령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갈 천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확인해 준 겁니다. 다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믿고 하고 싶은데 너무도 완고합니다. 저 마음을 어떻게 이럽니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능력이나 기적은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기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다 같이 쓰임받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